네, 사사기 3장 말씀에서는 세 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 세 명의 사사는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 그리고 우리가 왼손잡이로 잘 알고 있는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 그리고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 이 세 명의 사사가 등장하면서 성경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리고 성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가나안 주민들이 남아있는 이유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관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볼 때 가나안 땅에 여러 이방 민족들, 이방 족속들이 남아있는 이유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 이방 민족들, 다른 족속들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는데, 그 이방 족속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하는지 시험하고자 그렇게 가르치시려고 그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사사기의 구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악을 행하고 그 악을 행하는 것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고, 그래서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이런 구조가 반복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이었던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징계를 받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 왕, 메소포타미아의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자 하나님께서 사사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사사기 3장에 등장하는데요, 이 사사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또 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징계하시기 위해서 모압 왕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징계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살려달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그 모압으로부터 다시 구원해 내셨습니다. 에훗 후에는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는데,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그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때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이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여기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행악과 징계와 부르짖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3장 4절 말씀 끝부분에 등장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그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겉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이 구조 속에서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징계받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하는, 이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행악 속에서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지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지를 알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이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행악하는 이스라엘이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이시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자녀를 양육했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는 그 과정에서 때로는 떼를 쓰고 때로는 잘못된 것을 행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그냥 지켜보고 바라보고 때로 뭐 잘못했다고 혼내고 이런 것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징계하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고, 그 밑바탕에는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깔려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악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 3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계속 보게 되겠지만, 반복되는 이 구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자 다른 날주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16장 말씀에는 행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 중에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 1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것을 요청하시냐면,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재앙의 날이 오게 되면, 이 재앙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일 텐데요, 재앙의 날이 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심지어 매장하거나 애곡할 사람도 없어질 것이라고, 다시 말해서 이 땅에 행악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시겠다라고 하는 진노의 그 경고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 1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6장 10절부터 13절까지, 오늘자 날주 본문 예레미야 16장 10절부터 13절까지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1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레미야 16장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레미야 16장 말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동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죄를 행하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은 오랜 시간 축적된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조들, 사사기 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선조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갔는데 에레미야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대가 많이 흘러서 자신의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분명히 듣고 배웠을 텐데 그 선조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철저한 심판을 예고하신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희망의 빛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과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행악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받아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인애롭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 16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도 사사기 3장에서 마찬가지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12장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자리를 잡고 흘러가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라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자 다른 날주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5절까지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5절까지 세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 장면이죠.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 사회에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권세였습니다. 이를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말씀하시자 그것을 매우 이상하게 여김과 동시에 분노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스스로 찾아왔다기보다는 그 중풍병자를 돌보았던 이들의 도움에 의해서 찾아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른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 단순히 그냥 병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많이 보았지만 이 본문에서는 다른 병자들과는 달리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발끈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행악하고 죄를 짓는 그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향한 갈증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본 날주 본문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스스로는 죄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고 죄의 문제 앞에서 약하고 쓰러지고 스스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존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예레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부르셨고 그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죄인들은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죄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고 우리가 감히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도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성도는 매일매일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앞으로 나오는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또 끊임없이 죄의 문제 앞에서 갈등하고 또 싸워야 할 텐데, 그때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